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의 예언을 기록한 책. 기록자,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 또는 해방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그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 신실하지 않은 여자와 결혼하였다. 전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민감성은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만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여겨진다. 그는 문서와 기록을 남긴 유일한 북부 출신의 예언자였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어느 지방에서 출생했으며 그의 평생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빵 굽는 자로 일했을 수도 있고 농부였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역사와 종교에 대한 그의 이해력과 그의 유려한 언어 표현으로 볼 때 그가 농부 출신이었을 것 같지는 않다. 호세아는 열렬한 애국자였고 다정다감한 인도주의자였다. 백성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의 예언을 통하여 밝게 빛났다. 아모스와 달리 그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이방 민족에 대하여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연대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의 왕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가 경제적 번영을 이루며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기에 사역을 감당하였다. 1장 1절에 의하면 그의 사역 연대는 여로보암 2세 BC 793에서 753년, 우시야 BC 767에서 740년, 요담 BC 740에서 732년, 아하스 BC 732에서 715년, 히스기야 BC 715에서 686년 이 통치하던 남북 왕국과 관계가 있다. 그의 활동 연도를 살펴보면 아수르에 대한 언급이 BC 739년경 무나헤미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조공을 바친 것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것은 호세아의 사역이 BC 743년까지 계속되었음을 가리킨다. 만일 5장 8절에서 6장 6절의 언급이 BC 734년에 있었던 수리아와 에브라임의 전쟁을 가리킨다면 BC 753년에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도 호세아의 사역이 계속되었음이 확실하다. 더구나 애굽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전 10년간 통치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의 정치 활동을 가리킨다. 따라서 호세아의 사역 기간은 BC 755년에서 715년까지에 해당된다. 비록 북왕국 이스라엘은 외부적으로 성공을 이루었지만 국가적인 재앙은 여전히 잠복하고 있었다. 도처에 횡행한 무질서가 짧은 시간 안에 전 국가적인 붕괴를 가져오고야 말았다. 호세아는 자신이 살았던 당시의 사회상을 타락한 지도자들, 견고하지 않은 가정들, 부도덕의 범람, 가증스러운 행위들과 빈곤 등으로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비록 백성들은 예배를 계속 드리기는 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를 거부했다. 이러한 어지러운 흑암의 시대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외치며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었다. 역사적 배경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초기 군주국의 황금 시대에 버금가는 최고 수준의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던 시대인 BC 8세기에 활동했다. 이와 같은 경제적 부흥을 누릴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 정치적이었으며 북왕국에 중대한 군사적 위협을 주었던 베나닷 3세 치하의 수리아가 쇠퇴한 결과였다. 또한 이스라엘의 상비군을 유지시킬 필요가 일단 없어지자 민족은 좀 더 평화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는 무역과 상업과 문화와 경제생활 분야에 괄목할 만한 부흥이 일어났으며 그와 같은 환경은 유다에게도 유사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이스라엘은 다메섹을 얻음으로 대상 무역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것은 상인 계급의 성장을 촉진했고 귀족들에게 왕국의 부를 배분해 주었다. 이러한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현저한 변화를 일으켰다. 부유한 상인들은 귀족들과 같은 집을 짓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집을 장식하기 위해 애굽과 동양으로부터 각종 일용품을 수입했다. 여기에는 페니키아의 기술이 크게 요구되었으며 특히 숙련된 상하 세공술이 필요했다. 아합 시대에 속하는 수많은 상하 상감 세공품이 사마리아, 오늘날의 세바스티에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유물들은 대부분 도들새김을 한 조그마한 판병널의 모양으로 나타나 있다. 전형적인 페니키아 양식으로 만들어진 상하 사자, 종려, 백합 및 날개 달린 사람의 형상 등과 같은 세공품과 함께
상하 상감 세공으로 장식된 침대 유물도 발견되었다. 북왕국에서는 부유한 상인 계급의 부상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내지 경제적 간격을 심화시켰다. 농부들과 장인들은 점차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 하에 들어갔으며 이 부유한 수탈자들은 저들의 토지를 빼앗기 위해 온갖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마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이방 종교인 것 같다. 가나안 사람들과 페니키아인들이 숭배했던 주신은 최고 신 엘의 신화적 자손인 다산의 신 바알, 이 이름은 지배자, 주인, 남편이라는 뜻이며 그 배우자 아세라트, 곧 여신 아나트였다. 이 여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스도레 또는 아세라로 알려졌다. 다산 신으로 숭배된 바알과 아나테는 생식력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이 두 신을 상징하는 황소와 암소의 상을 만들어 숭배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여로보암 1세가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 세웠을 때부터 본격화되었으며 후대에 와서 심화되어 백성들은 가나안의 다산 종교에 더욱더 탐닉하였다. 내용: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과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독특한 길을 제시하신다.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고 가치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였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11장 1절 친절하게 그들을 징계했으며 사랑의 줄로 11장 4절 백성들의 반항과 저항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11장 8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기를 거부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 이에 하나님의 해결책은 선지자의 실제적인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선택하셨다. 호세아는 정결하지 않은 여인과 결혼하였고 그와 더불어 자식들을 낳고 집을 나간 그녀를 다시 데려왔다. 결론적으로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인 고멜에 대한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인 적용. 호세아서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1. 만일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호세아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의 이웃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2. 사랑의 유일무이한 완전한 모델은 하나님에게서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결혼의 언약을 맺을 때 올바른 관계와 공정한 대우, 실패 없는 사랑, 친절, 보호,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계시의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기로 서약하셨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사랑의 형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이러한 샘물에서 물을 꺼내어서 마시는 것이 되어야 하고 배우자를 향해 이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 계시된 그리스도. 신약의 기록자들은 호세아의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으로 가르치고 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는 아기 예수님이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들어갔다 나오시며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구절을 보여주며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준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받는 수혜자가 되어 찬양에 합당한 제물을 오직 예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또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끌어주신 분이심을 언급한다. 바울 역시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의 승리를 안겨주시고 호세아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설명한다. 더불어 바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영원한 언약에 들어간 모습을 신랑과 신부로서 교회와 결혼식의 모습을 비유하며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은 또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설교하시며 최소한 2번 이상 호세아서를 본문으로 인용하셨다. 세금 거두는 자들과 죄인들의 집에서 그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질문받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단지 헛된 말과 공허한 의식을 원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위해 긍휼과 진정한 관심을 표시하러 오신 분이심을 보이시려고
호세아서를 인용하셨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할 때 예수님은 종교적인 형식보다는 사람들의 필요에 더욱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기시켜 주며 제자들을 감싸 주셨다. 성령의 행하심. 호세아서는 성령과 관련해서 눈에 띌 만한 두 개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1. 성령의 임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2. 삶 속에서 성령의 행하심을 놓칠 수 있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호세아서는 두 번이나 음란한 마음을 언급하며 그 결과로 거룩하지 않은 마음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했듯이 호세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술 취한 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음란한 마음은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길과 진정한 예배로 인도하는 성령과 반대로 거짓된 길과 거짓된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만듦을 지적하고 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성령의 사역에 관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과 달리 음란의 영과 마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린다. 호세아의 아내를 향한 일편단심은 우리에게 가장 탁월한 성령의 열매는 사랑임을 상기시켜 준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